오후에는 우리 정혜경님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 안에서 경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루하루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되 말씀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더욱더 장성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함께 우리 형제님들과 나눌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의와 지혜와 성별과 구속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무심코 읽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성별이 되시고 구속이 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복음을 듣고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도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아까 고린도서 1장 29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저는 저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이 됐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죽음은 죄의 대가로 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전도하러 나가서 제1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죽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죽음이 바로 둘째 사망.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겁니다.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이게 죽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죽으면 끝이죠. 뭐 죽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번 멋있게 살다가 가야죠. 세상 사람들의 사고는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분이고 보배로운 분이죠. 그분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만히 우리가 여기 독립침례교회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있으면,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대로 5년, 10년 그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도 날마다 저를 채찍질합니다. 왜요? 나태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죠. 더 이상 주님께 뭘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본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받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이것은 하나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가 많이 갖고 있어도 다 없어질 겁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면 꼭 이 예수님 말씀을 전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주어서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혼을 대신할 수 있는 거. 혼이 뭐죠?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실체가 혼 아닙니까? 몸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혼은 그 사람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혼은,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성경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면 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는 정말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명, 그 생명이 있는가? 그 생명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집에서 나태하게, 주저하게, 주저앉고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구속이 되셨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구속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것, 이게 구속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무지한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개와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전했습니다. 회개가 뭐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나는 좀 세상에서 똑똑한데, 나는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51편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다 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제 말씀을 하셔서 오후에 복음을 전하러 갈 겁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지만 이 자매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요즘 남자분들이 이렇게 딱 가까이 가면 굉장히 거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가까이 가면 잘 받아들여요. 부들고 조용하게 한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이제 오늘 이것을 잠깐 살펴볼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이제 오늘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복음. 사람들은 복음하면 아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복 많이 받고 자식이 잘 되고 또 출세하지 않는가, 내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는가, 그런 복음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는 가면은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다가 사업이 안 되면 이제 하나님 포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을 수가 있었겠을까요? 복음은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도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죽으심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 바로 옆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배너를 제가 가지고, 그 현수막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만 전해도 조금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십자가에 달려 그 죽으신 모습을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에서 옮겨졌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옮겨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혼이 지금은 이 안에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앉혀놓으셨어요. 헛되이만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저희도, 제가 사는 양양에도 4일장입니다. 4일, 9일 이렇게 장이 옵니다. 그 장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가서 복음의 말씀들을 들려주면 그때부터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이 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분들,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언젠가 큰 환란이 올 때면 그 진노에 이제 쓴 잔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가진 사람? 아닙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도 또 기술센터에 그 기술과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도 듣지 않다가 언젠가 몸이 약하고 또 질병이 걸리고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찾아요. 저희 양양엔 인구가 2만 7천 명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암이 걸려가지고 거기 와서 요양하겠다고 오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자매님들이 많아요. 그런 소식을 누군가가 저에게 들려주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복음을 잘 전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는 그 우리의 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땅 위에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뵙기 때문에 더욱더 남은 생애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 혼자 있으면은 그저 제가 하는 그 일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그 서먹서먹하죠.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요? 아마도 사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에 목을 맬 겁니다.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돈의 노예가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하고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진리를 말하라 그랬으니까 사랑으로 하죠. 그런데 조금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 세상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습니다. 누가 그를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지않아서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식들 안에 다 내버려두고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믿는 형제들은, 자매님들은 다 그리스도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느냐? 속이는 자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다는 건 완벽한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당대의 성숙한 사람, 당대에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지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해로운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in Christ,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봐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이 복음은 몰라도 될까요? 바울이 말하는 14편의 서신서에는 이 복음의 기초가 바로 그 말씀의 바탕이에요. 다 읽어보십시오.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우리의 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묻히신 것이죠. 왜 장사되셨다? 이 말은 죽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확증하는 말씀이에요. 묻힌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묻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살아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되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믿는 분들의 목표는 그분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분과 같이 되는 거예요. 먼 훗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과 같은 몸으로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을 전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세상을 우리는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말하기가 굉장히 거북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 믿음의 결과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혼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거든요. 또 발음도 잘 안 돼요, 이게. 영혼하면 잘 알아듣는데 혼이라고 하면은 잘 알아듣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 혼이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힘차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들,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이것은요, 성경 곳곳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밤 죽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질병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면 지옥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 꼭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를 거부해요. 그들은 지옥이 없다고 믿거든요. 근데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55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옥을 거짓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이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면 뭐 전도지,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지 제시하면서 먼저 신분을 밝히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과거에 조그만 사업을 할 때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 일을 했는데요. 그 학부모들이 오면은 먼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선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달리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시큰둥합니다. 위선자들이 너무 많대요. 교회 밖에 나와서 이중생활한다고. 더 험악한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다닌다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물론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들고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가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떨어져 있는 것부터 가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복음을 전할까? 예수님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해주면 가족들도 따라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는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교회는. 심지어 뭐 요즘 신학을 했다는 분이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뭐 신학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분들이 밖에 나와서는 아주 다른 생활을 해요. 다른 생활을 해요. 물론 저는 그분을 비판하는 것보다도 그걸 보면서 과연 나는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는데, 이 구원받으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구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받을 수는 없잖아요, 선물을. 누구에게 지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나를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나는 죄 없다고? 나는 죄를 조금밖에 안 졌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10가지 중에서 하나만 범해도 죄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탐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살인을 해서, 간음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면, 아마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세상 교회는 복음을 먼저 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초청하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선물 주고 그저 칭찬해 주고 잘했다고, 그리고 그분을 이제 자꾸만 높이 치켜 세워주죠. 제가 젊었을 때 저에게 어떤 분이 장로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 그만뒀습니다. 그 교회.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면, 거기에 매이면은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역행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렇죠? 예. 이제 우리는 한번 돌아보시고 작은 전도지라도 하나 들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무슨 교회를 자랑하고 종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밖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들어왔을까?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우리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선포하시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는요 어떤 특별한 어떤 규칙이 없어요. 단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데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자신을 보면 넘어집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날들이 수고와 슬픔 아닙니까? 세상 사람 사는 거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거기에도요 걱정, 근심 온통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면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힘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좀 더 부각시키시고 그분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께 쏟아 부어주십시오. 저는 지금 헌금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헌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전했는데 혹시 저 사람이 거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창피해도 괜찮습니다. 또 고난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찍이 고난받았어요. 저 충남 부여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한 번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말씀 모르면 언젠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비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신분이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알아요. 예수가 좋은 일을 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죽으면 이 혼이 살아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이 오후에 복음을 나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혹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다 참여하셔서 복음 전하시고 그렇게 하고 집으로 귀가하면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좋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부인하면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요, 복음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물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대환란이 오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물론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복음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함께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후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밖에 나가서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거든요. 성경 믿는 거 제일 싫어하고 복음 전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하면 마귀가 가만두진 않겠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다가 뭐 또 부담 줄 거예요. 야, 그거 왜 아니 왜? 야, 그거 창피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다가 먼저 내적 전쟁을 한번 일으킬 거예요. 아, 그 저런 사람이 난 그거 할 필요도 없어. 이게 내적 전쟁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실제 현장에 나가면 실제 외적 전쟁이 시작이 돼요. 아, 이거 줄까 말까 또 그 어떤 사람 주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이제 내적 전쟁, 외적 전쟁 다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여러분들 해보시면 내가 하는 전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선한 일은 누가 하죠? 예수님이 하시죠. 전쟁도 누가 하시죠? 그분이 하세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건데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 전쟁에서 먼저 주눅 들지 마시고 부끄러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님도. 여러분들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야. 네가 내가 날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거야.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용기. 결코 주눅 들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잖아요. 나쁜 소식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전하는 거, 좋은 소식 전하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주눅 들어야 돼요? 거리에서 외치고 사람들이 알려주는 건 그 사람들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가장 좋은 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내가 하진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상담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꼭 구원받게 하겠다는 그런 서둘지 마시고 마음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또 그 사람이 대들면 논쟁은 절대 금물이에요. 아시겠죠?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하고 논쟁은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 거리에서는. 아시겠죠? 꼭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논쟁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나갈 테니까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 대상자하고는 다툴 필요도 없고 그 사람하고 논쟁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세요. 서둘지 마시고. 아시겠죠? 복음 전하는 거 누가 싫어한다고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부터 겁나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내적 전쟁이 먼저 해요.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도 이제 두 번째 또 그래요. 아, 이거 주기가 좀 부끄러워요. 근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부끄러워하시면 예수님도 또 부끄러워한대요. 그런데 예수님 시인하면 예수님도 시인하신대요. 잊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영적으로다가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게 이 외부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걸 거예요. 아시겠죠?